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나,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요. 험한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지쳐 계셨겠습니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무리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또 따라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는데요, 이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그냥 구경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쳤대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대요. 큰 소리로 운 거예요. 크게 울었어요. 이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슬피 울었을까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울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착한 사람인데 괜히 억울하게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나 보다, 불쌍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슬피 울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피 울어주는 거예요. 슬피 울어주는 동정을 베풉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너희 울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 울 필요 없다. 슬퍼할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면 내가 고마울 줄 알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 되면은 이 말씀을 거의 모든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나누어요.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나름대로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또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 금식하고 기도하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좀 슬피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좀 울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은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길은요, 슬픈 일이 아니죠. 누구에게 참 불쌍하다 동정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거 완수하러 가는 건데,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즐거운 일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우면 슬프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면서 남들에게 동정받지 말래요. 그러나 무엇이 슬픈 일이에요?
무엇이 슬픈 일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될 일이에요? 멸망받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지옥 가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멸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를 말하죠? 이때는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한 35년 정도 지난 후에요 유대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3년 동안 로마군이 와서 포위를 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거의 다 죽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어요. 함락되어 망할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인들은 알죠. 엄마로서 혼자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잉태하지 않는 엄마가 낫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엄마가 낫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서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여인들은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이들은 어때요?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거 보잖아요. 멸망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멸망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칭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분들은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선택하신 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다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안전한 곳에 자신들도 있고 자기의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래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 먼저 준비하고 울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나요? 언제 울어본 적 있으시나요? 언제 슬프게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슬피 울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요. 살려달라고.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물에 빠지거나 불 속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멸망의 딸에 가까우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울면서 하잖아요. 울먹이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그래봐도 젊지만 기도원에서 가서 막 기도하셨던 어머님 아버님들, 남자분들도 많으셨어요. 아이들도 많고 뭐 어린 아이들 안고 와가지고 막 계속 찡얼대도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들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눈물 없이는 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면 나가서 산에 계곡에 가서 기억나시죠?
그 돌이 올라가서 돌 위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분은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진짜 나무 안 뽑혀요. 나무 뽑으려고 기도하고. 저 그런 세대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많았어요. 병 걸려가지고, 주님 이 병 고쳐주시면, 저 이 건강 주시면 이 몸 바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한 분, 사업에 실패한 분도 사업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재기하게 해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 가지고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자녀 주시면, 내 자식 주시면 이 자식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참 많았어요. 살려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병이요, 별거 아니었어요.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은혜 받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근데 사업에 재기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간증 들어보세요. 옛날 간증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진짜 죽을 병이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만 다 낫지 않네요. 주님 살려주세요. 더 간절히, 더 슬피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슬피 울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때 내 믿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믿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제 믿음 좀 살려주세요. 제 열정 좀 살려주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 열정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의 기둥으로 삼으셔가지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나의 기도를 쓰시고 나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후반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누구나 울 수 있죠. 이상하게 다른 기도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가끔 저도 놀란 적이 있어요. 저희 선배님들 교회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담배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막 엄청나게 큰일, 큰 죄악을 범하는 것처럼 어머님들이 막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자녀들이요, 교회 안 나와도요, 기도 안 해요. 떠나가도 기도 안 해요.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 영혼이 일찍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갑니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뭐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말보다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비전을 살려주시고 꿈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로서 해야 되는 기도요,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저를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후반전에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뭘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니카를 아실 거 아닙니까? 모니카의 아들이 어거스틴이죠.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 아니, 망난이었죠.
창녀들과 살았어요. 한 창녀와 살면서 아이까지 얻었죠. 그리고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엄마가 30여 년을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래도 안 돌아와요. 30여 년을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암브로스 그 당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자식이 저렇게 안 돌아오네요. 저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엉뚱한 짓만 하네요. 그러니까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말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어거스틴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글을 썼는데요. 그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은 자식을 위해서 슬피 우는 어머니보다 살아있는 자녀를 위해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더 아름답대요. 자식 죽었어요.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이 다 떠나가도록 슬피 울겠죠. 그 어머니의 애통함보다 언제 더 심하게 애통해야 돼요? 자녀들이 뭐 할 때요?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눈물 날 때가 언제예요? 혹시 기도할 때 언제 가장 눈물이 나세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맞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마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아빠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자녀들을 살릴 만한,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서,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 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 살려주시고, 내 몸도 살려주시고, 나의 삶도 살려주셔서, 이런 심령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봄을 봅니다. 앙상했던 가지, 검었던 저 돼지에 저렇게 살아나네요. 저렇게 살아나네요. 우리가 거창하게 선교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살려주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열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꿈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의 비전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소서, 함께 살아남을 통해서 이 자연도 부러워할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면 심판의 그늘은 지나가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새 역사를 이룰 것이라라고 늘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나야지, 언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래, 살아나야지 열정도 살아나고 인생의 후반전을 더 박차게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나야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늘 힘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